오늘은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유다 멸망에 관한 내용은 열왕기하 24장과 2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하 마지막 장인 역대하 36장에도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워주신 이스라엘 남유다가 왜 망하게 되었느냐? 성경에서 꾸준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악한 길로 갔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을 말씀드리면서 히스기야 왕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병들고 죽을 처지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15년 목숨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왕이 되었어야 하는데 성경을 보시면 사실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므낫세 왕은 아주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55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므낫세 왕에 이어서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됩니다. 이 아몬 왕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곧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 아들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는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전국에 있는 산당과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곳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에 나온 내용대로 살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당시 잘못된 습관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룩했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이런 요시야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습니다. 나쁜 일을 해서 벌받은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하고 정직한 왕이었지만 싸움터에 나가서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요시야 왕을 화살에 맞아 죽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요시야 이전의 많은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당시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애굽이라는 나라가 바벨론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요시야 왕은 이것을 막아보려고 했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난 후에 요시야의 아들은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호와아스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이 왕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애굽 군대에 의해 죽고 자기도 애굽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대항하게 되는데 애굽 왕 느고 왕이 쳐들어와서 여호와아스 왕을 사로잡아 가버립니다. 그리고 애굽하고 우호적인 사람인 여호와김이라는 요시야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집트 왕이 자기 말을 잘 듣는 요시야 왕의 왕자 중에서 유다의 왕을 세우고 너 지금부터 여호와김이라고 해라 해서 이름을 여호와김이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김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여호와김은 이집트 왕에 의해서 유다 왕이 되고 11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애굽과 바벨론의 싸움에서 철저하게 애굽이 패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갈그미스 전쟁이라 하는데 성경에도 나오고 세계 역사에도 나옵니다. 이 전쟁에서 애굽이 패하고 애굽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지금의 초라한 이집트로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바벨론이 애굽에서 이기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에 군사를 몰고 올라와서 이집트가 유다 왕으로 세운 여호야김을 폐위시키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 버리고 맙니다. 역대하 36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이때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 세 사람도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또 바벨론 왕이 여호야김을 잡아가면서 그 아들인 여호야긴이라는 아들을 왕으로 세워 놓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역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저지릅니다. 여호야김 또 여호야긴, 이름이 비슷합니다만은 부모의 실패를 보면 자식이 좀 깨달아야 하는데 이 사람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망할 날이 다가왔다는 증거입니다. 여호야긴을 유다의 왕으로 세웠는데 잘 못하니까 바벨론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여호야긴 왕을 잡아가 버렸습니다. 역대하 36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이것이 바벨론의 2차 침공이라 볼 수 있는데 유다 왕 여호야긴과 그 모친과 신하들과 방백들과 내시들과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아주 가난한 자나 병든 자들을 빼고는 건강한 사람들, 기술자, 부자, 배운 사람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보물은 다 긁어가게 됩니다. 성전도 부셔버리고 돈이 되는 것은 다 뜯어갔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 중에서 맏다니아란 사람의 이름을 시드기야라 고쳐 부르고 유다의 왕으로 삼게 됩니다. 애굽도 그러했지만 바벨론도 자기들이 임명하는 왕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었던 것입니다. 왕의 이름을 바꾸어주면서 너 내 말 잘 들으라 하는 뜻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11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유다를 다스렸는데 성경에는 시드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유다 멸망 직전의 왕들은 한결같이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의 말을 잘 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벨론 왕의 말을 듣다가 나중에는 안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제발 바벨론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징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차라리 바벨론의 말을 듣고 포로로 갔다가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약속을 해주셨으니 그냥 바벨론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당시 바벨론은 새로운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나 유다 왕들은 애굽에 대한 미련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애굽이란 나라가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굽이란 나라가 다시 일어설 것으로 판단하고 애굽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당시 왕들이 자꾸 애굽에 대한 미련을 가집니다. 바벨론이 강국인데도 새로운 강국인데도 바벨론을 택할까 애굽을 택할까 고민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드기야 왕도 처음에 바벨론을 섬기다가 바벨론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을 섬기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람이란 현재 상황을 잘 판단할 수 없는가 봅니다. 그래서 옳은 길로 가지 못하고 자꾸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보내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약 1년 6개월 동안 에워싸게 됩니다.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양식이 떨어지고 결국 성이 함락되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가 주전 586년입니다. 120년간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가 지나고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 345년 만에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는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후 460년 만에 유다는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사슬로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또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 이때부터 나라 없는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가 망한 후 예루살렘에는 아무도 없었는가? 아닙니다. 열왕기하 25장 22절에 보시면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그달리아라 하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삼아서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말을 잘 듣고 잘 섬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유다 땅에 또 크고 작은 반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벨론을 섬기자는 사람과 차라리 애굽을 섬기자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 그 중에 몇 명이 그달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유다가 망할 즈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예레미야도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만 바벨론 군대 장관이 예레미야를 알아보고 중간에서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도착해서 보는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황폐한 것이 정말 눈물이 나게 됩니다. 너무 처참한 이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가 당시 상황을 기록한 것이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픈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리고 그달리아를 죽인 사람들이 애굽으로 갈 때 예레미야도 억지로 애굽으로 끌고 갔습니다. 예레미야가 애굽에까지 끌려갔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국으로 나가게 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유럽으로 또는 러시아로 아프리카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가서 살았던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2500년이 지난 사건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모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